역대상 15장 11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역대상 15장 11절에서 15절까지 제가 가진 성경으로 633면이 되겠습니다. 633면 역대상 15장 11절에서 15절. 다윗이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다를 부르고 또 레위 사람 우리엘과 아사야와 요엘과 스마야와 엘리엘과 아미나답을 불러 저희에게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의 족장이니 너희와 너희 형제는 몸을 성결케 하고 내가 예비한 것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올리라.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충돌하셨나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저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올라가려 하여 몸을 성결케 하고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명한 대로 레위 자손이 채로 하나님의 궤를 꿰어 어깨에 매니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구출하신 이후에 모세를 통해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하시죠. 바로 가나안으로 가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모세와 백성들이 시내산에 이르렀을 때에 모세를 시내산으로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그리고 나서 40일 동안 하나님은 모세와 개인적인 교제를 하시죠. 그때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명령 중에 성막을 만들라 하는 명령이 있었습니다. 성막은 광야 40년 생활 동안에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예물을 드리는 그런 예배 처소를 의미하고 그건 텐트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만들어서 운반하기 쉽게 이렇게 분리할 수 있고 다시 칠 수 있는 그런 거였죠. 그래서 레위 지파 사람들과 제사장들과 이분들이 그것을 항상 운반하며 광야를 진행할 때나 또 서서 장막을 칠 때나 동일하게 항상 가운데 중심에서 움직였던 그런 하나님의 예배 처소입니다. 예전에 수요 예배 때 성막에 대해서 전부 다 한 번 다 이렇게 강의하며 말씀을 들은 적이 있는데 성막이 있고 성막 안으로 들어가 보면 성소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또 성소 안에 지성소가 있습니다. 이렇게 성막 안에는 3단계 점점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그런 과정이 표현되는데 그 지성소 안에는 단 한 가지만 보관되어 있죠. 그건 바로 법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언약궤, 증거궤 이렇게 말하죠. 그 법궤가 그 안에 들어있는데 이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는 세 가지 중요한 물건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십계명 돌판이 들어있고 하나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고 마지막 하나는 만나가 든 항아리가 들어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 들어있는 그 물건들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인도하셨던 또 임재하시고 축복하셨던 그런 어떤 물건들이기에 하나는 상징적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법궤가 그만큼 중요한데 오늘 본문의 내용이 바로 법궤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우리가 15장을 이해하기 전에는 13장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한번 이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이 법궤가 항상 이스라엘에 있었지만은 그러나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던 중에 빼앗기게 됩니다. 그래서 블레셋에 7개월간 있었고 그것이 또 기랏 여아림이라는 곳에 20년이 있었고 이러면서 수십 년 동안 법궤가 예루살렘에 안치되지 못했습니다. 뭐 성경을 우리가 들여다보면 한 70년 정도 이상의 시간 동안 법궤가 예루살렘을 떠나서 블레셋과 다른 곳에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다윗이 이스라엘의 통일왕국의 두 번째 왕이 되면서 제일 처음에 다윗이 왕이 되면서 마음속에 결심한 것이 있는데 뭐냐면 바로 이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다시 말하면 자기가 자기 이름으로 지은 그 성 안에 법궤를 모시기를 정말 원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 역대상 13장 3절 말씀에 무슨 말씀을 하냐면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옮겨오자 사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매, 다시 말하면 사울이 왕이 될 때에는 그 법궤를 모셔올 마음조차 없었던 거죠. 왜냐하면 이 사람은 하나님 중심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어려운 여러 가지 통치하는 기간 동안에 많은 일이 있었지만은 사울은 하나님 중심의 그런 어떤 신앙의 모습이나 삶의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법궤를 모셔서 그 법궤를 성전에 모셔놓고 예배드리고 예물드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예배 행위 자체가 그에게는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다윗은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왕이 되자마자 또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안정이 될 때 다윗은 그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의 다윗성으로 옮기기를 원했고 백성들과 같이 상의해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이 다윗은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면서 거기에 두 사람을 선택했는데 우사라는 사람과 아요라고 하는 사람을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 법궤를 옮길 때 어떤 방법으로 옮길까 하다가 새 수레를 만듭니다. 수레라고 하는 거 아시다시피 바퀴 2개 달린 그 소가 끄는 마차 같은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커다란 2마리 소를 앞세워서 소가 이제 끄는 마차죠. 그걸 수레라고 하는데 그 새로운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수레를 아주 휘황찬란하게 이제 장식을 하고서는 그 안에 법궤를 모셔서 이렇게 가져오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시작을 했는데 법궤를 실은 마차가 처음에는 잘 갔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의 타작 마당이라고 하는 곳에 이르렀을 때 수레를 몰던 소들이 갑자기 2마리가 날뛰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소를 몰며 앞장섰던 우사와 여호와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우사라고 하는 사람이 그만 법궤가 흔들리면서 떨어질 것 같으니까 손으로 잡은 거죠. 잡는 순간 결국 우사는 그 자리에서 죽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거룩한 법궤에는 인간이 손을 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 법을 어겼던 것이고 하나님의 분노를 사게 됐던 것이죠. 결국 이 법궤는 예루살렘 성으로 오지 못하고 결국에는 그 다윗의 두려움과 백성들이 너무나 두려워하는 거죠. 눈 보는 앞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니까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래서 법궤를 다윗성으로 가져오지 못하고 여기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으로 갔습니다. 그 사람은 레위 지파요 고핫 사람이었습니다. 오벳 에돔도 얼마나 마음이 두려웠겠어요. 그러나 오벳 에돔은 자기 집에 법궤가 있는 동안 조용히 정말 경건함으로 그것을 기다렸고 법궤가 있는 3개월 동안 하나님은 오벳 에돔의 집에 엄청난 축복을 허락해 주셨다라고 13장 말씀이 그렇게 끝이 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와서 보니까 완전히 이제 다윗이 바뀐 거죠. 지난번 왜 법궤를 운반하는 데 있어서 무엇이 문제였으며 왜 그런 불행한 일이 일어났는지 다윗은 결국 깨닫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사가 죽음을 당했고 왜 다윗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소망하고 바랬던 이런 그 귀한 법궤를 옮기는 일, 너무나 귀한 일이거든요. 너무나 해야 될 일이고 정말 다윗이 평생에 소원했던 일인데 그것을 이루지 못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법궤는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어떻게 옮겨야 됩니까? 법궤를 소에다가, 즉 소가 이끄는 수레에다 옮겨야 됩니까? 아니에요. 오늘 말씀에 보면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충돌하셨나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저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여러분, 법궤는 레위 지파 고핫 자손들이 법궤를 직접 어깨에다 매야 되는 것입니다. 소가 이끄는 게 아니에요. 수레에 태우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선별된 사람들이 직접 어깨에 메고 그리고 바로 예루살렘으로 와야 됐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나 내 방법으로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새 수레를 만들어서 소로 이끄는 그런 수레 위에 법궤를
가지고 오는 그것은 분명한 다윗의 생각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일찍이 민수기 4장 15절에 이렇게 백성들에게 말씀을 했고 모세와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모든 성막이나 성소의 기구들은 이 거룩한 물건들이죠. 반드시 레위 족속인 고핫 자손이 메고 운반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법이었습니다. 여호수아 3장 6절에도 보면은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서 건너가라 하며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그랬어요. 여호수아 6장 12절에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니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나아갔다 그랬고, 역대상 15장 14절에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올라가려 하여 몸을 성결하게 하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은 법궤를 구별된 자 레위 사람들이 메고 가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훌륭한 신앙인이었어요. 얼마나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그만 그런 생각을 하지 못했어요. 이유가 있습니다. 너무나 기뻤어요. 너무나 기뻤어요. 그리고 다윗은 왕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왕으로서 체면이라는 게 있잖아요. 법궤를 옮기는 데 있어서 말씀대로 하기 위하여 기도하고 그것을 성실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야 되는 다윗은 왕의 입장에서 정말 이 귀한 일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스스로 만족했고 감격했습니다. 그래서 한 것이 무엇입니까? 수레를 멋있게 만들어가지고 휘황찬란하게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렇게 법궤를 수레에 태우고 얹히고, 그리고 나서는 황소를 통해 가지고 서로 운반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어느 수석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윗이 옛날에 사울에게 쫓길 때 누구에게 어느 지역에 있었냐면 블레셋 지역에 있었어요. 그곳에서 오래 머물면서 블레셋 사람들의 삶을 그대로 봅니다. 여러분, 깜짝 놀랄 만한 사실은 법궤를 수레에 옮긴 그 모습은 특별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들이 섬기는 우상들 있죠. 우상을 옮길 때 사용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수레에다가 우상 신상들을 모시고 아주 멋있게 생긴 거대한 황소들이 그것을 옮기는 것이 바로 블레셋의 방법이었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지금 그 거룩한 하나님의 법궤를 제사장들이 어깨에다 지고 레위 사람들이 어깨에다 지고 가야 된다고 하는 사실이 이미 오래전부터 율법을 통해서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잊어버렸어요. 너무나 좋았고 너무나 자기를 드러내길 원했고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내가 왕이기 때문에 내 방법대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려고 했던 것이 엄청난 하나님 앞에 교만이었고 범죄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드러나는 방법은 그거밖에 없는 거죠. 결국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렇게 신앙이 좋았던 다윗도 순간 잊어버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는 블레셋이 하는 방법대로 심지어는 우상을 옮기는 방법을 사용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법궤를 옮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할 때 중요한 사실은 말이죠, 주일을 하든 신앙생활을 하든 여러분들이 직장을 다니든 사업을 하든 우리는 종종 우리의 방법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일을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혹시 사업이라 할지라도 직장생활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절대로 여러분들의 방법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일을 여러분들의 방법대로 내어 있던 의지대로 내 열정만을 가지고 한다면 여러분 분명히 실패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영어로 번아웃 된다고 그러는 경우가 있어요. 완전히 타버리는 거예요. 아주 정말 열심히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타버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법궤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레위 사람들이 어깨에다 반드시 메고 옮겨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편리한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결국 그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 기간이 한 2개월 정도 됐다고 그래요.
깨닫게 된 이후에 다윗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다시 한번 그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있는 그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면서 새롭게 시작된 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15장 말씀입니다. 거기 보니까 제사장 사독 아비아달 또 레위 사람 우리엘과 아사와 요엘 스마야 엘리야 즉 족장들을 다 불러요. 그러면서 명령을 합니다. 너희 형제들 몸을 성결케 하고 내가 예비한 곳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올리라. 여기서 여러 가지 다른 부분들이 있죠. 첫째는 성결케 한다라고 하는 단어가 있고요. 두 번째는 내가 예비했다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13장에서는 다윗이 예비한 거 준비된 게 없었어요. 그저 옮기기만 급급했고 자기의 방법을 사용했지만 15장에 와서는 거룩하게 준비된 하나님을 모실 장소를 미리 준비했고 그 다음에 그것을 옮기는 사람들 레위지파 사람들을 성결케 하도록 성결하도록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13절에 넘어와서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충돌하셨나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저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음이라. 다윗은 깨닫게 되었어요. 뭐가 문제였는지 알고 다윗은 그때 새롭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비하고 실행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법궤를 매지 않았던 것과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구하지 않았다고 하는 사실을 다윗은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애굽에서 가나안에 들어오는 마지막 관문에 요단강을 건너게 되는데 그때는 이미 이제 지도자가 모세에서 여호수아로 바뀌죠. 그래서 여호수아 3장에 보면은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데 너무나 이제 물살이 센 겁니다. 4월, 5월 그때 굉장히 이제 그 요단강 그 예루살렘에 있는 그것이 굉장히 셌다고 그래요.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합니다. 너희가 몸을 목욕을 하고 거룩하게 하고 먼저 법궤를 제사장들이 매게 하라. 그리고 요단강을 건널 때 그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맨 앞에 쓰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뒤로 쓰게 하라 그래요. 그리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그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 물에 들어가서 무릎 이상 물이 찰 때까지 계속 가는 거예요. 두렵죠, 어렵죠, 힘들죠, 떨립니다. 그러나 그 물살이 센 강물이다. 아주 뭐 바다같이 이렇게 물살이 센데 그래도 법궤를 메고 묵묵히 하나님 말씀대로 죽으면 죽으리라 요단강 가운데로 들어가니까 갑자기 강물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제사장들이 요단강 중앙에 섰을 때 이미 마른 땅이 되어버립니다. 홍해가 갈라지듯이 강물이 빠지면서 백성들이 그 수백만의 백성들이 요단강을 아주 안전하게 건너게 되죠. 거기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가장 중요한 것은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맨 앞에 서는 것이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하든 어떤 일이 있든 간에 가장 앞서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임재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과 임재가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우선순위가 될 때 우리를 곤란케 하고 우리에게 문제를 일으키고 우리에게 낙심을 주고 괴로움을 주는 그런 여러 가지 외부적인 환경들이나 내 안에 있는 영적인 모든 잘못된 부분들이 해소가 되고 해결이 되고 거기서 사라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윗이 잊어버렸다라고 하는 거죠. 무엇 때문에? 자기를 드러내고자 하는 그 교만 때문에, 자기의 열정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열정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내가 가지고 있는 기교나 아니면 경험이나 이걸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결국 깨닫게 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하죠. 하나님, 어떤 것이 하나님의 방법인지 압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내가 알겠습니다. 그것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아무리 신앙생활을 잘 하려고 해도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로 우리는 돌아봐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까? 아니면 내 방법입니까? 하나님께 간구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행하는 것은 그것은 죄악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게 해도 관계없어요.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의 삶 가운데 기도하지 않고 행하는 것은 그것은 분명히 죄악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없죠. 왜냐하면 나만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요. 내 욕심과 내 계획대로 움직여진다면 그것은 분명히 죄악이고 그의 결과는 뻔한 이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결과, 성과에만 관심을 갖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성과만 이루면 돼요. 우리 아이들에게도 점수만 좀 오래 일 맞아야 돼. 뭐 과정은 필요 없어. 이거 아니에요? 무조건 승진해야 되고 무조건 높아야 되고 무조건 1등 해야 되고. 아이들이 그러니까 머리가 아프죠. 괴롭죠. 인생을 살아가며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아니요. 신앙생활은 둘째치고 사회생활할 때 얼마나 힘이 듭니까? 저 사람을 밟아야 내가 올라갈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조금 사람들이 멍청하다고 욕을 할지라도 손가락질을 하고 너 이렇게 바보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우리 자신이 또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가 가르쳐 줄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방법대로 하나하나 순종해 나갈 때 거기에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가 필요한 거죠. 여러분 14장에 가보면 너무나 재밌는 사건이 나옵니다. 오늘 사실 13장, 14장, 15장을 다 전체를 지금 말씀드리고 우리가 꼭 그것을 알아야 되는데, 자, 이렇게 이제 13장에서 다윗이 실패하잖아요. 법궤를 가지고 오는 것을. 근데 14장에서는 블레셋과 다윗이 이스라엘이 이제 전투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14장을 보면은 거기에 재밌는 사건이 나옵니다. 블레셋과 지금 그 다윗이 이렇게 맞닥뜨리고 있는데 르바임 골짜기라고 하는 곳에 블레셋이 공격을 해왔어요. 골짜기에 이렇게 딱 있는데 서로 대치하고 있죠. 그때 14장 10절에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가로되, 이제는 전쟁 중에도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뭐라고 기도합니까? 내가 블레셋 사람을 치러 올라가리이까 주께서 저희를 내 손에 붙이시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가 저희를 내 손에 붙이리라 하신지라. 전쟁 중에도 하나님 이거 지금 올라가야 됩니까? 하나님 내가 올라가면 하나님 나 승리케 하실 겁니까? 그래, 올라가라, 내가 승리케 할 것이다. 14절에 또 그래요. 블레셋 사람이 다시 골짜기를 침범합니다. 얼마 후에 그때 또 다윗이 하나님께 묻자온데 하나님이 이르시되 마주 올라가지 말고 저희 뒤로 돌아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저희를 엄습하되, 이제는 정면 대결하지 말고 뒤로 빠져서 숨어 있다가 갑자기 기습 공격해라, 이렇게 전투하는 방법까지도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이 그대로 해가지고 블레셋을 완전히 물리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그걸 알았던 거죠. 무엇인가 중요한 일을 할 때, 심지어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기도하지 못한 것을 너무나 뼈저리게 느끼고 회개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는 저 적군과 싸우는데, 그 사실은 어떻게 보면 작은 일에 불과하지만 다윗이 얼마나 용맹스러운 장군이었고 아주 싸움에 능한 자였고 지혜가 훌륭한 자였습니다. 그런 다윗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 전투에서도 주님 앞에 간구하는 모습을 이제는 보여주게 되는 거죠. 정말 완벽하게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해야 될지를 깨달은 성도의 모습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하나님께 먼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거 내가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성경을 묵상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여러분 귀에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도 하시고 보여주시기도 하시고 만나게 하시고 경험케 하세요. 제가 예전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제 주변의 목회자들이 아주 신기한 기적 같은 일들을 많이 경험합니다. 저도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아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고백하려면 하루 이상 걸려도 더할 정도의 간증이 많이 있어요. 제 주변에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개척을 해야 되는데 돈이 없어요. 하나님 40일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지나가는 사람이 갑자기 나를 보더니 세워요. 그 목사님한테 꿈에서 어제 당신을 봤는데 왜 당신을 보게 했는지 내가 모르겠습니다. 이 목사님이 얘기하니까 그 권사님이 가지고 있는 돈을 다 내는, 그게 1억이 가까운 돈을 그 자리에서 주어요.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개척을 하고, 이런 일들이 제 주변에 너무 많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역사하시죠. 인간적으로는 과학적으로는 증명되지 않는 믿기 어려운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여러분 너무 그것만 바라보지 마십시오.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날마다 말씀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모든 일들
우리의 삶 가운데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삶이 일어나는 모든 자녀를 양육하는 일, 사업을 하는 일, 또 여러분들이 건강하게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 가운데 아주 하찮은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하나 주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할 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못하더라도, 우리 집사님 잠깐 아까 기도하셨듯이 우리가 간구하지 못하더라도 걱정할 이유가 없는 이유는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함께 간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성령이 간구하시니까 나는 기도하지 말라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되 성령께서 그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들리게,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이 기도는 잘못된 거야, 잘된 거야를 구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합력하여 손을 이루는 역사를 이루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 기도하지 못해도 기도하지 마, 괜찮아, 힘드니까 기도하지 마, 내가 기도해 줄게, 이게 절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께서 함께 역사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의 기도하는 모습을 어여삐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함께 간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가 빠지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내 삶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그걸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날마다 믿음으로 그것을 순종해 나가고 있는가 돌아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옮겼어요. 다윗이 너무 기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너무 기뻐합니다. 춤을 추며 정말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찬양을 돌립니다. 그런데 사울의 딸 미갈이라고 하는 자가 있죠. 다윗 아내죠. 가만히 보니까 다윗이 주책맞게 흔들고 앉아 있는 거예요. 뭐가 그렇게 기뻐? 그러면서 업심여겼어요. 결국 여러분, 미갈에게는 한 명의 자녀가 없었습니다. 부자식이었었어요. 하나님의 심판이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성에 옮긴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법궤, 즉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가정에 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에, 여러분들의 일터에, 여러분들의 오피스에 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감사가 있고 기쁜 일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 성에 모셨을 때 다윗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친 것은 솔리데오예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바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삶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우리가 기뻐하는 삶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기쁜 일은 무엇입니까? 돈을 많이 버는 것, 자녀가 잘 되는 것, 네,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기도의 가장 최고가 돼서는 안 될 것이고, 나아가 우리의 삶의 최고의 목적이 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이냐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어떻게 해야 당신의 이름을 기쁘게 하며 어떻게 하면 내가 당신을 기쁘시게 해야 됩니까? 라고 여쭤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그러면 그 응답이 나에게 임할 때 내가 가장 기쁜 일이 일어나요. 할렐루야. 그것이 내게 가장 축복이고, 내가 이 땅에서 사람들이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정말 높이 들림받는 삶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3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말하죠.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목적이에요. 여러분, 지금 당면에 있는 문제 가운데 그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하나님, 나 이거 빨리 이루어져야 됩니다, 해결돼야 됩니다, 기도하죠. 분명히 하나님이 그 다음 질문하실 겁니다. 그래? 그렇게 하고 나면 너 나한테 어떻게 할 거니? 저는 아이들에게 그런 얘기를 가끔 합니다. 네가 나중에 이런 일이 되고 나서 뭐 의사가 되든 뭐가 되든 나중에 뭐가 될 거야? 어떻게 할 거야?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할 거야? 그러면 애들이 답이 딱딱딱 나와요. 여러분, 우린 자녀들 양육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가 있죠.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시고 축복하시는 그 기도의 응답, 그 외의 모든 것을 돌 때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그 다음의 문제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사실은 고민할 건 없죠. 하나님이 기쁘시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그 기쁨 가운데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응답이 있고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자연히 날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이 뭔지 깨닫게 되고 그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것이 복받는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거죠.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죠. 하늘의 백성입니다. 하늘나라의 모든 것들이 우리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 자녀는 상속권이라는 게 있어요. 후사라고 하죠. 기업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베푸신 은혜가 있기에 여러분, 우리는 그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늘나라 백성다운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일입니다. 세상적인 방법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까? 어떻게 하면 내가 무엇을 잘할까라고 고민하고 주판 두들겨 봤자 다 헛거예요. 그 시간에 여러분 무릎 꿇고 우리 기도합시다. 믿습니까? 기도하며 하나님, 무엇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까? 내 사업 가운데, 내 비전 가운데, 내 미래 가운데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어떤 것입니까? 기도하며 묵묵히 최선을 다하고 실천해 나갈 때 하나님은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여 하나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런 삶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꼭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방법대로 기도하며 살 때 우리는 참 기쁨을 가지고 정말 기뻐 뛰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회가 날마다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정한 종을 통하여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하고, 오늘 하나님 다윗의 실패와 또 다윗의 성공을 보면서 법궤를 어떻게 옮기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요 하나님의 뜻인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인생을 살아가며 우리의 방법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살 때가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시고 회개하오니 우리가 이제는 정말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신앙생활 또 교회생활 우리의 사회생활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나약함과 우리의 교만함은 다 주님 지하여 주시고, 어제 매 순간마다 하나님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기도로 시작하며 기도로 끝마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순종하되 내 방법과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19장 찬양하시면서 힘을 드리겠습니다.